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2025년 첫 번째 말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는 그만큼 예수님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이고, 더불어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시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아는 저희들, 우리에게도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중요하죠? 정말 교회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이 확인이 돼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 스스로 못 봅니다.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서 나의 모습을 서로를 보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확인이 되고 또한 내 신앙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가꾸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갖는 이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올해 새해 표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해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한 번 더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프레이스가 익숙해지기를 바라요. 이 프레이스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속 주님께 올려지기를 바라요. 이 프레이스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말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는 관심이 더욱더 깊어지며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적이 있어요. 그 여인은 커뮤니티에서 소외된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가졌었는데 그런데 남편을 잃거나 아니면은 버림받은 정말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요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아직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요 이런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여인에게 reach out 해주셨어요. 말을 건네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치와 외면당한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는 이 여인,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생각도 못하는 이 여인, 그런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당신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생수, 생명이 있는 물을 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한 여인,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 앞에, 유대인의 큰 명절인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서셔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마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이 생수의 강, 강처럼 흐르는 이 생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그것을 바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이 많은 무리에게 외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의미 있고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역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도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사람 아닙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샘물, 그것이 생수의 강을 이루어 흐르는 신앙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요. 이 내용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미 400~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모습을 성경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언급하며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입니다. 살아나고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미미한 작은 힘의 생명이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강한 생명이에요.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는, 그리고 이 강에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살아가는 그 생명의 능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에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에스겔은 유대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나라를 잃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진 하나님의 백성, 소망이 없는 듯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스토리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을 생각하실 거예요. Vision of dry bones.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골짜기 가득히 메운 그 마른 뼈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환상이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만이 아니라 거기부터 40장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움을 받을 때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왕국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들이 에스겔서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클라이맥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희한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니까 성전 제단 남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올려놓는 그 제단,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물이 어디부터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나서는 성전 바깥으로 그 물줄기를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1,000척 거리를 갔습니다. 1,000척은요, 약 500 yards, 500야드입니다. 그 지점에 가서 보니까 물이 많이 불었어요. 양이 많아졌어요. 발목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천사가 다시 500야드를 더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또 재보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500야드를 또 갑니다. 재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물이 더 많아졌어요. 다시 500야드를 가서 보니까 이제는요, 강이 되었어요. 키를 훌쩍 넘는 그러한 강이 되어서 큰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강 양쪽을 보니까 나무가 많았어요. 이 강물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보니까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 것을 보는데, 아라바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아라바 광야입니다. 요단 광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없는 데저트, 사막과 같은 그러한 그 자리로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바다까지 이르는데, 이 바다는요, The Dead Sea,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에 넘쳐 흐르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사해 바다 물까지 되살아나가지고요, 그 안에 물고기가 많은 살아있는 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많이 그래서 오게 되고 생동감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다시 그 비결이, 도대체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원천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줍니다. 12절 중반을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나님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비전이요, 2025년 새해를 여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인간 역사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주님의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떤 신앙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생수의 강이 시작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을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 있게 기억합시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하면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신앙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어떤 이유에서 다음 주에는 만약에 우리가 메오피라스 파크에 가서 만난다면은 거기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 거기에 the living water,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수의 강이 시작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은 우리가 알듯이 고이면은 썩고,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 고이지 않고 흐르면은 썩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도 고여서 가만히 있지 않고 흘러가야 되겠어요. 우리만을 위한 그러한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아라바 광야와 같은 곳을 흘러가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메마른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바다와 같은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웃음과 노래와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된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멸망당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저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주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2025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씁시다.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함께 체험합시다. 생명의 놀라운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이 행하시는 이 영광의 결과를 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특별한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시작된 곳,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뉴비전 식구들이 함께 모인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은 흘러가며 커집니다. 따라합시다. 흘러가며 커진다. 선지자 에스겔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천사, 그는 생수의 강을 따라서 500야드씩 가도록 하며 반복적으로 그 물의 깊이를 재어보게 했어요.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는 무릎, 다음에는 허리, 나중에는 사람의 키를 넘는 큰 강을 이루었죠. 강 좌우에 나무가 무성했어요. 생명이 충만한 것이었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듯이,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는 풍성한 그 라이프가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 그리스 신화의 킹 마이다스의 이야기 아시죠? 왕의 손이 닿는 것마다 금으로 변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신화죠.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스토리죠.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들이요,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양의 물이 어떻게 큰 강을 이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발목까지만 차던 물이 더 가니까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키를 넘는 큰 강을 이루는 것,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면서 많은 물줄기가 모이고 또 모이면은 큰 강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한 마음 되어 모이면은, 우리 각자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이면은,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힘써 나타내기 시작하면은, 특별히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신앙과 삶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은 큰 은혜의 강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요? 나 한 사람이 목장 모임에, 그리고 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장들이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 공동체로 모이고요,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로 모이는 걸 힘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모아지고 커져가는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하는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며 커지는 이 놀라운 일을 함께 목격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요,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모이고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이 모이는 현장으로 주님이요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온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교회 리더십이 함께 이것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 섬겨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결정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요 2300개 이상의 남침례교단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스테이트 컨벤션이 올해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는 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의 선교의 중요한 모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벌써 다음 달 2월 달에 이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양성하고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 리더십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서 모이도록 예정되어 있고요. 3월 달에는 IMB 총재님과 더불어 그 탑 executive leadership과 함께 한국의 침례 교단의 그 리더십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미주, 한인, 남침례 교단 교회들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선교 전략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 중요한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있도록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4월 달에는요 한인 2세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양성하는 그 National Annual Meeting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요 복음 전파를 위해 모이는 이 gathering point로 사용을 하세요. 이런 주님의 일에 여러분 참여합시다.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고 듣고 경험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복음의 강줄기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도 합류하여 주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그 기쁨, 감격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유일한 소망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요, 우리 신앙이 더욱더 살아나는 올 한 해가 돼서 우리 뉴비전 식구들의 마음들이 모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게더링 포인트로 사용하셔서 교회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이 사명을 완수하며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 섬김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셀러브레이트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바로 우리 교회 삶 안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흘러가는 모습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은요 이렇게 흘러가며 커집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성전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의 클라이맥스가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들의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이 구절들의 클라이맥스는 다른 게 아니라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바다는 The Dead Sea, 사해를 가리켜요. 소금 농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다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바다가 되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죽음의 권세도 다 깨뜨려버리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넘칠 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이야기하는지요. 이게 바로 부흥 아닙니까? 이게 바로 리바이벌 아닙니까? 우리에게 되살아나는 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되살아나야 되는 바다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가까이로 우리 교회 주위를 보니까 우리가 사는 실리콘밸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바다예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소셜 네트워크 등 컴퓨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광야와 같아요. 죽음의 바다와 같아요. 세상 문화가 주도하고요. 종교적으로 보면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 종교를 쫓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잖아요. 소수 민족들을 보면은 미전도 종족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텐트포리 윈도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정말 멀리 가야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거기에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이웃으로 다 와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앞에 되살아나야 되는 바다가 바로 이 실리콘밸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 주위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로 이 로케이션으로 이사 온 것이 2006년입니까? 2007년.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이 네이버후드를 보면은 여기는 회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일하는 그 공장들이 있고 하는 그러한 곳이지 레지던셜 에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도 보면 이 회사 건물이잖아요. 트래디셔널 철치 빌딩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environment예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에 교회 주위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존에서 이제는 인더스트리얼 존과 레지던셜 존이 같이 믹스가 되어가고 있는데 수천 가구들이 들어와서 하는 컨도미니엄, 타운하우스, 어파트먼트 빌딩들이 얼마나 많이 지어졌습니까? 벌스테이션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하나인 그로서리 마켓이든지 여러 상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주위에 걸어서도 한 5분, 10분이면 가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수천 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되살아나야 되는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되살아나야 되는 바다가 또한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 어린 자녀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전혀 커넥트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항상 접하고 있는 세상 문화, 학교, 교육의 환경,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로만 남아있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그들이 기성세대가 될 거예요. 뭔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되겠습니까? 되살아나야 되는 바다입니다.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되살아나야 하는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이고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중동 지역이고요. 아프리카이고 중남미 나라들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Baptist Resource Network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Every day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사람의 숫자가 약 15만 8천 명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그 날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이 하루 동안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15만 8천이라는 거예요. 되살아나야 될 바다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되겠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라고 했듯이 주의 은혜 강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힘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참여하건 참여하지 않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원대한 계획에 그 현장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놀라운 일에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주님의 주역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면 그보다도 더욱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성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가운데 모이고 모여 큰 강을 이루고 그 생수의 강이 죽음의 바다를 되살리는 이 기적,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것을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 맨 마지막 부분 앞서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요. 심지어 강가에 있는 나무들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만국을 치료하고 온 열방을 생명의 주로 인도해 주는, 정말로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듯 죄로 인해 죽은 세상을, 그 세상에 사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교회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여러분과 저가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임받으며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the first witnesses,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주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나의 삶,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025년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기를 소원해 보여요. 내 신앙에 우리 교회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가 머물지 말게 하시고 흐르게 해달라고요. 주의 사랑으로 모아지고 커져가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모이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며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이면 주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더욱더 경험하고 감격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 체험하게 해달라고요. 죽음 바다도 되살아나게 하는 주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베이 지역을 비롯해서 온 세상에 되살아나게 하는 주의 구원,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서 되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화면에 있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